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했다는 말과 전했다는 말이 그저 같은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포하다라는 말은 왕이 자기 사자를 보내서 공적인 소식을 알리는 것, 이것을 선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퀘르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퀘르소, 선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사람마다 이것도 좀 다르게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거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앙겔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함을 우리들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선포와 전함에 대하여 다르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전하시기도 하셨다. 역시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 아니지만 이것이 나타나질 때는 같게 나타나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첫 시작을 보면 선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가 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남고 영원한 불못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보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2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기 남자들이 나와 있나요? 여자들이 나와 있나요? 다 여자들이에요. 그죠?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섬겼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함께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들만 나왔으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어, 예수님을 잘 믿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봐요. 그죠? 예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중요하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같은 사랑이어야 한다. 어떤 사랑일까요? 같은 사랑이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뜻을 합하여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한다는 말,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목표를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서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품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한다.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허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영으로 하는 것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내 마음과 내 뜻과 조금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의 방법이 조금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함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언제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왜 저렇게 표현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과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망하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로 그의 입을 지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너는 깨끗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경건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지만 헌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지만 주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경건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는가? 언제나 우리는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무엇에 헌신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은 전도해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것 역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그들이 섬겼다고 이야기하는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고 보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 하고 보면 교회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에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때가 이때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아침에 수영장에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그 불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합장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신앙생활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